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새해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신비있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기의 소리내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대집회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식구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9편 찾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웅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수양에 다 참석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새해를 새로 시작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해에도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음 주가 대집회이기 때문에요. 이 시편 19편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두 개의 교과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시편 19편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애독하고 가장 널리 읽혀지는 아주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만물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 만물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시편 19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19편의 개요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죄에서 구별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얻게 될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의 간절한 소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에 말한 대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생활 전체가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 속에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신 바로 그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신 분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생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인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에 하늘이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사람들에게 무언으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선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면 잘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은 이 대우주 만드시고 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도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별들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절대자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너무나도 높이 달려있죠. 그 하나님은 아주 높고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늘뿐 아니라 또 궁창 아래에 있는 이 지구 안에 있는 온갖 동물과 식물은 바로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만물 보면은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투영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우리 시대에도 모기 한 마리 못 만듭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어떤 사람이 거미줄을 한번 거미공제에서 거미줄을 빼봤답니다. 쫙 빼보니까 3.2km가 나오더래요. 그건 좀 시간 여유가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죠. 자, 어떤 사람은 암탉을 키우는데 알을 몇 개 낳나 세봤는데 1515개까지 나왔답니다. 참
그 정성이 있으니까 그때 해보겠죠. 만들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보통 조그만한 새들은 알을 낳고 부화할 때까지 14일 걸린다는 거 아시죠? 닭은 21일, 오리는 28일, 거위는 35일, 타조는 40일. 타조 농장 가서 물어보면 정확히 42일입니다. 다 7배수잖아요. 무엇 하나 저절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집회에서 자주 듣는 거죠. 듣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이 지구를 4바퀴 도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정도 혈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미국 대륙을 횡단할 때 10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부산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왕복으로 하면은 120번 왕복할 거리, 그 정도가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한 번도 안 나죠. 돌아가는데. 그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유팩으로 하면은 8,000개 분량, 8,000개. 그러니까 보통 8톤 탱크롤이 하나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피를 매일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조그만한 몸속에다가 그렇게 그 긴 혈관을 누가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피가 도는데 23초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거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모기는 1초에 700번 날개짓 한다 그러잖아요. 700번. 그게 얼마나 빨리. 모기가 700번. 벌은 한 400번 1분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매초 400번 1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탄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짜 그림, 그러니까 진짜 어떤 큰 나무를 갖다 놓고 그린 그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놀라면서 정작 그 나무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광을 안 돌리지 않습니까? 책에 보면은 확대 사진 전문가 그 벤틀이라는 사람, 지금은 죽었는데요. 그분이 40년 이상을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를 찍었다는 거예요. 찍었는데 자기가 40년 동안 찍어봤는데 눈송이 중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적기를 이 세상에서 똑같이 생긴 눈은 없다. 눈송이마다 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같이 예외 없이 육각형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왜 사람마다 진문이 다를까 이게 참 궁금했었어요. 요즘은 홍채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내고 그러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오른손의 정맥 구조가 다 다르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그마한 머리인데요. 얼굴이 다 틀리게 생긴 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양복 좀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어깨 가다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이게 조그만 어깨인데. 우리는 지금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서서한 과정을 통해서 어른 되면은 기적이라 생각 안 하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른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죠. 묘목이 갑자기 큰 나무가 되면 기적이잖아요. 그럼 천천히 큰 나무 되면 기적 아닙니까? 사실은 기적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귀를 잘 기울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으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글 쓴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은 만일 우리가 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매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한한 방송국과 같다는 겁니다. 보면은 실제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은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신문대로 거둔다는 것을 자연이 말해주는 걸 압니다. 콩 심으면 정확히 콩이 납니다.
팥이 묻으면 팥이 나고 신분대로 거둔다는 것을 농사 짓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연은 신분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규칙을 가지고 있죠. 이 우주에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런데 이 하늘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무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이 하늘을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여기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연은 무언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 4절에 가면은 갑자기 복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무언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 말씀이 뭐냐?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과 복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유대인이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대가 읽겠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느뇨 하면서 믿음은 복음 말씀을 들어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인용하고 있냐 하면은 바로 시편 19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다고 말씀하면서 그 하늘은 무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은 무언이 아니라 명백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은 소리 없이 하나님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은 아주 생생한 소리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고린도서 4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빛을 복음의 빛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빛이 비춰지는 것을 사람의 혼돈하고 공허한 인간 마음속에 복음이,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과 연결시킨 것처럼 하늘을 무엇과 연결시켰냐 하면은 복음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룩하신 그 복음은 영광이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기 시편 19편과 그 앞에 시편 8편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창조의 영광은 하늘에 있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이루 가신 주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의 영광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복음의 영광은 훨씬 더 큰 영광인 겁니다. 시편 139편에 창조는 기이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이 자신에게 다윗에게 안수한 걸 얘기를 하면서 내게 너무나도 심히 기이하다고, 더 기이하다고 했습니다. 창조는 놀라운 것이지만은 구속의 복음은 훨씬 더 기이하고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소리 없이, 창조는 소리 없이 무언으로 말하고 있는데 복음은 인생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아주 밝히 명백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찾아보시겠습니다. 93편 찾아봅시다. 98편 봅시다.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창조의 영광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지므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뭡니까? 창조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은 구원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9편에 복음을 또 태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보시겠습니다.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이제 태양을 복음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용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태양을 여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라 그러죠. 130만 배. 지구 지름의 109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양귀비 씨가 지구라면은 태양은 그 볼링이잖아. 볼링 공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 속에 지구가 한 100만 개 이상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어마어마한 태양이 지금 불을 내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이 태양을 복음 말씀하시면서 태양을 말하고 있는데요. 태양의 그 중심 온도가 2,700만 도.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그래 보면은 100만 킬로미터. 얼른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로켓 속도로 한 100배 정도랍니다. 이제 태양이 운행한다고 되어 있죠. 태양도 이 우주를 달리고 있고 또 태양 주위를 또 행성들이 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태양은 계속적으로 운행하면서 끊임없이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 태양과 복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태양과 유사하다 그 말입니다. 태양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우리 모든 인생에 절대적인 것이고 태양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인류는 다 멸망하는 겁니다. 태양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인 것처럼 복음도 영향력이 전 세계적입니다. 복음은, 태양은 아주 절대적인, 생명체의 절대적인 것처럼 복음은 인생이 아주 절대적이고 반드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 속하는 겁니다. 태양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추운 날일수록 태양의 고마움을 알죠. 우리 기억에도 어릴 때는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 햇빛이 아래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태양은 추운 것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태양의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아주 어두운 죄 가운데 있었고 어두움과 죄의 공포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복음이 얼마나 고맙고 귀한지를 더 한다 그 말입니다.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죄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 많은 시련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복음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일수록 태양의 고마움을 느끼는 것처럼 인생의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일수록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태양은 모든 것을 밝게 만드는 힘이 있죠. 그것처럼 복음이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오면은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밝게 비춥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긍정적으로 생활을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과 복음은 아주 유사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태양빛은 살균 작용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균을 죽입니다. 그것처럼 복음은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공로를 확실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죄에서 구별하려고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제한적으로 사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믿는 순간까지 죄만 사해놨으면요, 여기 없을 사람들 많습니다. 믿는 순간까지 죄만 사해놨으면 몇 번 열심히 살아보려 하다가 몇 번 죄 지면 이왕 배리범하고 그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영원히 처리하신 것을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넘어지면은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태양은 사람으로 어둠에 헤매지 않게 만듭니다. 그것처럼 복음이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온 사람, 복음을 참으로 깨우친 사람은 인생을 헤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태양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주는 유익을 누가 셀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간단한 복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복음이 주는 유익은 실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축복은 복음을 깨우침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복음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성경은 캄캄한 책에 불과한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것이 점점 헤아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다 뚫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태양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태양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봅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그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자, 태양이 매일 비춰주니까 얼마나 그 태양의 유익은 상상할 수도 없고 태양은 빛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어서 복음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복음을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가 전도집회 들을 때 어느 때가 제일 좋아요? 죄 들을 때, 복음 들을 때 제일 좋죠.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면 좋을지 몰라도 복음을 깨우친 사람은 뭐 성경이 사실인 것도 물론 좋지만은 집회 들음으로써 자기가 죄인인 걸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은혜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너무너무 또 마음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항상 즐겁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복음 안 깨우친 사람은요, 아이고 또 복음 듣기 싫어합니다. 복음 깨우친 사람은요, 복음이 자기 인생을 살렸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훨씬 더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여기 말씀하기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언제 항상 즐거움을 느낍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구원받아가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크리스찬의 진정한 즐거움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복음을 깨우치고 그 사람이 바꿔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태양은 영향력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태양이 지금도 그대로 비치고 있는데 아담도 우리가 보는 태양을 봤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우리가 보는 동일한 태양을 봤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동일한 태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과거에도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지금도 사람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내게 복음 영향 미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태양빛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틈만 있으면 삐지고 들어가는 것 봐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은 신비하게도 복음은 그 사람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문제는 태양빛을 받기 싫어서 동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태양빛을 완전 차단하고 그 빛 자체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태양빛을 거부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빛을 거절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미신적인 그 미신이라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숨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 속에 자기를 숨기고 어떤 사람은 잡종교 속에 숨기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을 안 들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 만들어서 귀를 꽉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행실을 바르게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면은 복음이 그 사람에게 뚫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태양빛은 신비한 겁니다. 태양은 어디든지 비치죠. 자, 김일성 집에도 비쳤고 어디든 다 비쳤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유익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에 속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늘과 복음을 연결시키고 있고 태양과 복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태양은 전 세계에 미치는 것처럼 복음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지 복음 깨우친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빛을 받았고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시편 19편에는 이 태양을 또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에 6절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해를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해를 신랑과 같고 장사, 용사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해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태양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구절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찾아볼까요? 시편 84편 보시겠습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해는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해라고 했을까요? 우리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장 끝에 보면은 돋는 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장 7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을 돋는 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돋는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또 가리켜서 또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19편에 해를 가리켜서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자,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노래 있죠. 신랑이 누굽니까? 성경의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뭡니까? 신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신랑인 동시에 장사, 용사입니다. 그렇죠? 성경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하나님이 용사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를 가리켜서 신랑과 같고 용사와 같아. 또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를 보고서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자, 이 태양의 영향력이 세계적인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영향력은 세계적인 겁니다. 그렇죠? 태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태양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의 온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태양은 멸균 작용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은 죄를 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을 헤매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태양의 유익이 셀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태양은 여전히 떠오르고 지고 합니다. 태양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비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초림하신 예수님은 신부를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용사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인 동시에 용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신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현재에도 싸워주는 용사신 거예요. 그죠?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심판하기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인 동시에 장사입니다. 그죠? 가장 강한 용사십니다.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태양이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것을 감소시킬 수도 없고 태양을 없앨 수도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태양은 없애지 못합니다.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기어코 초림하셨고 또 반드시 성경대로 재림하십니다.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천국에 끌어들이시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복음을 깨우친 것은 인생에서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태양계에서 중심은 태양이라는 거 아시죠? 이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 이것이 우리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 이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선행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가장 큰 선행을 행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갈 때 그것이 인생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일인 겁니다.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라든가 대기업을 일구는 그런 일이 큰 일이 아니고, 복음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 안에. 노아 방주 안에 코끼리도 있었죠. 그 모기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파리도 있었잖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서도 예수님의 피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어느 사람 피피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보혈,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시편 19편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태양에게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태양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그 따뜻한 걸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추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마음을 녹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깨닫게 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집회 죄 얘기까지 듣고 감동받아 구원 못 받죠. 그 뒤에 복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신비하게도 강팍한 사람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복음은 신비하게도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서는 사랑의 빛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과 용서와 은혜, 모든 축복이 주님에게서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태양 가까이 하는 사람은 따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 할수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수록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보다 그 온기가 있거든요. 복음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 마음속에는 용기가 생깁니다. 복음 깨우치니까 살맛이 나잖아요. 복음을 깨우치니까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또 빛은, 이 태양빛은 신비하게도 어두운 것을 풍도시킵니다. 그 죄를 드러내고 또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달리시는 겁니다. 달리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람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끌렸을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 가리켜서 기묘자라고.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모든 것이 인생에게 놀라운데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붙잡는 것이 뭘까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 창조주께 세상에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 험한 십자가에 마음이 다 끌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항상 새롭게 만드는 것은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매력에 끌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매력에 끌리지 아니하면은 안타깝게도 태양의 온기를 멀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롯은 처음부터 소돔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거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인생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차가워지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멀리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 힘쓰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여기 누가 마음이 뜨거운지 보십시오. 자나깨나 어떻게 하든 간에 영혼을 건질라는, 복음 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마음은 다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뜨겁지를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배척받은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배척받고 고난받았기 때문에 같이 고난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종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같이 합심하고 같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정말 원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다시 봅시다. 시편 19편 다시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창조의 영광을 얘기를 하고 복음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면서 이제
복음을 깨우친 자는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교과서 주셨는데 하나는 만물이고 하나는 성경인 거예요. 여기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의 책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말이죠. 여호와의 율법,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7편에 말씀한 대로 주의 입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입술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책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도서관에 책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자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권이 있는데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이 책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징을 성경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 교회가 부흥되거나 이 사회가 바르게 갈 때는 바로 성경을 높일 때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언제 힘있게 살았냐면은 성경을 높일 때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을 때 망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시편, 이사야 9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9장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스라엘 사회가 잘못돼 가니까 원래 머리가 선지자가 돼야 되고 꼬리가 장로와 존귀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 같은 선지자라.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높이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높일 때 이스라엘이 하락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어떤 원주민들이 한 얘기 속에 백인들이 자기 땅에 들어올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으나 이제 그들은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원주민들은 이제 성경 중심으로 살고 백인들은 들어와서 땅 차지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유럽 이런 데 기독교 다 죽었죠.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부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이 성경이 여호와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의 특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7절 시편 19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성경의 특징 첫 번째가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모기 한 마리도 잡아놓고 보면 있을 것이 다 있어요. 파리 한 마리도 그 자체로는 완벽하게 되죠. 우리 몸에도 보면은요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기 귀 옆에 힘줄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필요 없는 게 붙어 있다고. 실험해 보니까 딱 잘라서 실험해 보니까 인상을 못 구기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맹장도 필요하다는 게 밝혀지죠. 우리 신체 부위 중에 필요 없는 것이 한 부분도 없어요. 요 자체로서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도 필요하죠? 새끼손가락 언제 필요한 걸 느낍니까? 기호 빌 때 딱 맞잖아요. 코 입을 딱 맞잖아요. 얼마나 딱 맞게 되는지 몰라. 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 자체로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성경은 완전합니다. 시편 12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에 7번 단련하는가도다. 흑도관에 은이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물은 다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쓰는 글에 보면은 불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별거 없습니다. 요약하면 별거 없어요. 요약하면은 책이 두꺼워도 싹 읽고 난 다음에 요약해보면 뭐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 필요한 것만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성경에는 필요 없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하셨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완전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약점이 있어요. 악어 약점 뭔지 아시죠? 악어는 입을 벌리는 힘이 없어요. 이게 다무는 힘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입 딱 붙잡으면 못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점이 없잖아요. 주님은 아주 완벽합니다. 이 성경은 자체로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틈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 걸고 넘어지려면 다른 데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로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성경은 크리스찬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불신자가 자기 학생이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무신론자 만들어 보려고 이 무신론자가 잘 쓴 책을 주면서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그런 내용을 쭉 쓴 책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때 청년이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만약 선생님이 산상수훈이나 탕자의 비유보다 더 좋은 책을 아신다면, 혹은 시편 23편보다 더 아름답고 힘주는 책을 아신다면, 혹 전체적으로 보아 미래에 대하여 더 밝은 빛을 비춰주고 신약 성경보다 더 자애로우며 긍휼하신 아버지를 계시해 줄 수 있는 책을 아신다면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책은 없거든요. 이 책밖에 없잖아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쉽게 말해 성경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든 원하기만 하면은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앞에서. 성경은 사람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한 이 성경이 내 신앙에 힘을 주지 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줄 수 있고 말고요. 내 영혼이 침체됐을 때 내 영혼을 못 살리냐 그 말입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은 양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먹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으로 큰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소는 위에 방이 4개라는 거 아시죠? 되새김질. 풀만 먹는데 그렇게 힘이 세는지 몰라요. 풀만 먹어도 힘이 셉니다. 다른 책을 안 보더라도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성경 자체가 사람에게 힘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평생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평생 먹어야 되는 겁니다. 평생 읽을 책이 성경책인 거예요.
우리 음식을 잘 먹으면 힘을 주는 것처럼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이 힘을 줍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매일매일 음식 먹는 것처럼 성경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잘 씹어 먹는 것처럼 성경을 꼭꼭 씹어서 대식임질을 하고 충분히 먹고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사람에게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만나가 내릴 때 먹기 좋게 내린 게 아닙니다. 아시죠? 진주가 딱딱하기 때문에 그걸 매일 거두어서 빻아서 요리를 해 먹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듣고 난 이후에 자꾸 되새기고 해. 그렇게 해야지 야, 성경이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마음에 힘이 확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올해는 많이 먹읍시다. 제발 좀 많이 먹읍시다. 많이 먹을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양고기를 불에서 다 구워 먹어야 되는 것처럼 6월절 양, 그것처럼 성경을 먹되 성경 전체에 참여해야 됩니다. 읽기 쉬운 부분은 아니라 읽기 어렵더라도 읽고 성경 전체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먹을 뿐 아니라 활동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래서 내가 헤맬 때는 성경은 빛이 되고 내 마음이 강팍해 질 때는 성경이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워질 때 성경은 물이 되는 것이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성경이 밥이 되고 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면에 항상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저 아가서 보면은 술람 여인은 사과나무 아래에 있는데 사과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코에 힝 하면은 사과 냄새가 나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과 열매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이 성경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도 힝 하면은 이제 성경 냄새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잖아요. 자,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진정으로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영혼이 소성되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확실한 답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찾아봅시다. 시편 111편 보시겠습니다. (111편)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성경은 다 확실합니다. 하나님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환핵이 떨어짐보다 천재없음이 쉽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렇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정말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98절입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100절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왜 그럴까요? 왜 원소보다 성하고 노인보다 성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니까. 자, 여기 진화론자 100명 모여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있다 합시다.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역대 진화론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한 크리스찬은 못 배워서도 창세기 1장에 종교대로 만드셨다면 몇 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쪽에는 진화됐다. 1000명, 막 100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기는 거예요. 창조된 것이 맞고 종교대로가 맞는 얘기인 겁니다. 인생을 다 안 살아서도 노인들이 쫙 모이는 자리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전도서 1장 외우면 어떻게 알아서 할 거예요? 전도자가 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초등학생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른다는 근심을 다하느라면요 어떻게 알았지? 정답이 정답. 돌팔이 의사 1000명과 정말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그 의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잖아요. 비행기 조종을 한 번도 안 해본 1000명의 사람과 조종사하고 비행기에 이제 몰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서도 성경을 익힌 사람은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경은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 그거 솔로몬도 안 배웠습니다. 다윗도 안 배웠잖아요. 루트도 안 배웠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필요한 것이 정확히 들어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 어느 도시 어느 나라든 간에 다 필요한 말만 정확히 들어있고 인생에게 진짜 필요한 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익혀야 되는 겁니다. 또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은 정말 정직한 책입니다. 성경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아첨하지 않지요. 다윗이 죄 짓는 과정도 아주 생생히 기록해놨습니다. 믿음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그대로 기록해놨죠.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데 이세벨 무서워서 이세벨 피해서 동굴에 도망가는 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이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모든 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왜? 성경대로 되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직하신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당할 이상의 시험 안 준다면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생활을 살아가며 부딪히는 모든 것 자체가 합력해서 선 이루게 됩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 원하는 사람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대로 살아서 후회하지 않죠. 다 후회하는 것은 성경의 명확한 말씀을 안 붙잡아서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 잘 믿어서 내가 성경대로 살아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후회하는 것은 성경대로 안 살아서 후회합니다. 성경 말씀 붙잡는 사람은 주님께서 마음을 기쁘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은 영혼을 밝혀서 금세뿐 아니라 내세를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혼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 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보이잖아요. 영혼의 눈이 밝아지려면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보이고,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크리스찬으로 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것이고, 세상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 가까이 해야만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루터만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 돕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의 동력자이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돕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 안에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 붙잡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왜 사람에게 꿈이 없어지냐 하면은 성경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가까이 하면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꿈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않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은 오게 되어 있고 부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됩니다.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소득이 많은데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쪽에는 소득이 적은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100번 1000번 낫고 말고지요.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입니다. 성경 가까이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성경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성경은 전체가 다 의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일부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기꿀보다 더 달도다.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여기에 사모하라고 되어 있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복음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을 사모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보통 말이 아니고 창조주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의 책입니다. 그래서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사모하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연연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자,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성경 붙잡고 좀 물고 늘어지면 좋겠어요. 몰라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더라도 성경 붙잡고 물고 늘어지면 주님 뭔가도 깨닫게 도와주실 겁니다. 이걸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가 제가 구원받을 그 당시에 성경을 항상 끼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요즘은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들여다보고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있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선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의 맛이 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주의 종이, 다윗이 자신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주의 종이 됩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성경에는 경계가 많지요. 하라 하지 마라 말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평상시에도 지켜야 되지만은 혼란과 핍박 중에도 지킨다면 더 큰 상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상과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모습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면은 성경은 거울과 똑같아서요, 성경 자꾸 들여다보면은 자기 모습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이거 잠깐 좀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었다는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경 들여다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 쳐다보면은 자기 모습을 정확히 알려주잖아요. 성경 들여다보면은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성경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지도 여기는지도 알고, 성경 들여다보면은 나의 잘잘못을 성경이 다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절간에는 커다란 거울 하나만 딱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자기를 성찰하라 그런 뜻일 겁니다. 성경은 가장 크고 완전한 거울과 비슷한 거예요. 성경 앞에 딱 있으면은 자기 모습을 정확히 비춰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성경 가까이 하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 가까이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을 고쳐가기 때문에 점점 온전케 될 수 있고 하나님 사람답게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 다시 봅시다.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도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또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한 허물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장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숨은 허물,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 허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 지나가면은 이것 때문에 큰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허물,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성경에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 잡으라 그랬죠. 그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가 숨어 있을까요? 활개치고 다닐까요? 분명히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여우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내게 숨은 허물이 있는데 그걸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숨은 허물을 빨리 잡아내서 빨리 없애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어떤 것이 숨은 허물이 될까요? 제가 예를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고 우리야 아내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고난받을 때는 그런 죄를 안 지었습니다. 죄에서 구별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병사들은 다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성경에 한 번이 아닐 거예요. 여러 번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느슨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딱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밧세바에게 유혹됐고 그렇게 해서 동심하게 되고 우려까지 죽이는, 그러니까 게으름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숨은 허물이 된 겁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마음이 풀어진 것이 숨은 허물이 됐거든요. 긴장도 춘 것이 숨은 허물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도 실수한 게 하나 있죠. 여호수아 9장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데 언약 맺기 위해서 멀리 있는 것처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나는 그 떡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원방에서 온 것처럼 하면서 이제 서로 언약을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멀리 온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 속이는 건데 몰랐거든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 이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주님께 순간순간 묻고 행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믿은 것이 나중에 화근이 된 겁니다. 그렇죠? 밤에 많이 먹는 게 잘못하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거 먹어가지고 나중에 건강에 문제 생기면 그게 나중에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거기에 숨은 허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해외 유학 같은 거 가는 사람은요, 특별히 더 조심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긴장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거기에 숨은 허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과도하게 보는 것이 숨은 허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숨은 허물에서 어떤 사람은 취미로 하는 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가치 없는 곳에 돈을 씀으로써 그게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 낭비가 잘못하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겸손한 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시키시면 네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 바락이 하나님이 시켰으면 그냥 가면 좋은데 드보라를 기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타를 못 날렸습니다.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술 한 잔, 담배 한 가지가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데 장애될 수도 있잖아요. 교제에 드문드문 빠지는 게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빠지는 것이 그게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어요. 형제자매들의 티를 보는 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 있잖아요. 뒤에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수치 못한 동기가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싸우면 경주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예 경주를 하지 말아야 돼. 산에서 토끼는 산에서 경주하자고 거북이는 바다에서 경주하자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서로 영역이 달라요. 지체도 다 다르거든요. 내가 꼭 남들처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받은 달란트 범위 안에서 자기가 자기 할 걸 최선 다해서 하면 되거든요. 저도 보면요, 어떤 사람 보면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나는 그런 걸 못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내가 못하는 부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달란트하고 재능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비교하는 것이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다 다르게 지원받았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목소리 톤과 억양 자체가 그게 잘못하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목소리 톤만 좀 낮추어도 가정의 평화가 쫙 주어지고, 그죠? 대인관계 속에서 목소리만 좀 낮추어도 이것이, 그런데 그 말을 함부로 하는 톤,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하면 허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숨은 허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숨은 허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걸 성경 가까이 하면은 그걸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딱 두면 그게 나중에 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만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나중에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허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야 됩니까? 처음부터 그냥 확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침방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심에서라도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그리고 교회를 판단하는 이런 것은 중심의 솔로 그냥 싹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동기의 순수성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알고, 숨은 허물보다 더 큰 것이 고범죄죠. 알고 죄를 지어가면은 나중에 그 죄가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그러면은 그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죄의 대가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내를 범함으로써 그 형벌의 그 징계 영향력이 계속 따라갔잖아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그 징계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요셉을 10명의 형들이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명의 형들은 요셉 한 죄 때문에요, 생을 살아가면서 그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영향력이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 이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죄, 이 죄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숨은 허물이 커지면은 이것이 고범죄가 되고, 고범죄가 되면은 나중에 아주 담대하게 돼서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를 떠나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주 안에 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숨은 허물이 들어오고 고범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양심이 흐려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둔감해져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싫으면은 다른 데 복음 전해지는 교회라도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면 숨은 허물이 들어오고 죄가 주장하게 되고, 이 죄가 들어오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과 방법대로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는 사람인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가 구원받을 때는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멸날로서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각오하면은 우리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크리스찬의 소원이 이거잖아요.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의 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유심히 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경책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러면 이 속에서 뭘 보게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왜 사느냐?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것이고, 이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언행을 바르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동참해 주시고 같이 합력해서 같이 많이 기도해 주고 동참하면 거기에서 주님이 생각지 않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집회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화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 주님의 크신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